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따끔한 그러한 호통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못해서 게을러지고 또 메말라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강하기를 원하시고 담대하기를 원하시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각각의 직업이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문직 같은 경우 특징이 있죠. 의사 같으면은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해서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어떤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이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셨다면 이 설교자는 말씀을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에는 이 본문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책을 정하면 그 책이 시키는 대로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그 주에 말씀이 있으면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크게 첫째는 이 말씀의 객관적인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객관적인 의미와 가르침이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설교자의 상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회중의 상태나 상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구나. 이번 주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힘들고 우울한 사람이 많은데 한국의 그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그래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한국의 코로나 환자는 현저히 적은데 비교해 봤을 때 왜 힘들고 우울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을까? 이것도 상당히 숙제인 것 같다. 아무튼 이런 속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하고 싶은 게 사실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 객관적인 말씀이 주는 내용이 그것인가를 우리가 설교자는 겸허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까?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만약에 큐티에서 읽는다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읽고 난 다음에 특별한 감흥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의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교인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돌밭에 뿌려진 씨,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바로 그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뜻이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쓰러지는 사람들. 코로나가 오니까 바로 교회를 안 다니거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 상당수가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사람, 씨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적당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계시록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 적정한 선을 그어놓고 믿는 사람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대다수가 여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 올인하는 사람들. 믿음이 자기 삶의 핵심인 사람들. 근데 왜 오늘 본문이 어렵냐면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 번째 부류에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세 번째 부류가 아니면 이 말씀이 공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확장하자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적당히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고 좀 찔림이 있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나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이구나. 뭔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 상태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다가갔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말이 긴데 보고 알았거니와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듣고 따랐거니와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고 따랐거니와. 네가 내 교훈을 따랐다. 네가 내 행실을 따랐다. 네가 내 믿음을 흉내내려고 했고 내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려고 했고 내 박해에 동참하려고 했다. 나를 따랐다. 추종했다. 내 삶을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단어 정리를 하자면 의향이라는 것은 의도가 아니고 삶의 목적을 말합니다. 삶의 목표를 따랐다. 여기서 말하는 목표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죠. 큰 목표들, 작은 목표들인데 궁극적인 목표가 이것이다. 이거죠.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삶을 따랐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네가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박해와 고난받음을 따랐다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나의 인내,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나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인가? 자기 자신이 우쭐한 것인가? 사도인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감히 나의 가르침, 나의 믿음,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의 믿음을 네가 따랐다, 본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델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나를 본받으면, 나를 흉내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감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봐서는 조금 다혈질이었을 것 같아요. 다혈질. 그러니까 열성적이긴 하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때 다메섹을 왜 갔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 열심당원으로서, 유대에게 열심당원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와가지고 감옥에 투옥하고,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적인 사람 또는 이 극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한 번은 전도 여행을 이 바나바랑 다녔었거든요. 바나바는 이 굉장히 그 믿음이 좋고 사람들을 격려하던 그런 신앙 좋은 사람이었는데 함께 다니다가 바나바랑 심히 다투었죠.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굉장히 심하게 다투었다. 원어상 그렇게 나옵니다. 심히 다투었다. 왜 다투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의 혈육인 마가를 전도여행에 데려갈까 말까로 서로 싸웠는 거예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사도 바울은 저번에 같이 가다가 등 돌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믿을 수 없어, 데려갈 수 없어. 물론 나중에는 바울도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마가를 거부했었습니다. 같이 갈 수 없어. 그래서 심히 다투고 어떻게 했어요? 둘이 빠이빠이 했어요. 결별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이 존경받던 그런 사도인데 사람들 앞에서 막 비난했죠. 갈라디아서 보면은 외식하는 자라고, 유대인들이 오니까 밥 숟가락 놓고 밥 같이 안 먹는다고 굉장히 비난했던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1대1로 조용한 데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권면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사도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왜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행실을 따르러 가냐, 이것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진정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은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삶이, 행실이 완벽했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간음과 살인, 여러분들이나 저는 아마도 저지르기 힘든, 평생 살아도 저지르기 힘든 엄청난 죄를 저질렀고 고난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느냐? 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은 믿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확신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따르라, 나의 행실을 따르라, 나의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어떻게 들으면은 엄청난 자만스러운 소리를 들릴 수 있어요.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아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는데? 당신 스스로가 그러면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지 어떻게 아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확신과 담대함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경지에 가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진정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자신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성을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교회 안에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찔려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 정말 묻고 싶어요. 진정성이 있는가? 진정성이 없으니까 마음이 찝찝하죠. 진정성이 없으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없죠. 어디 내세울 나의 믿음의 실체가 없어요. 나의 사랑, 나의 행실,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진정성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을 주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이 사랑과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11절에 보시면은 박해받음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정성이 있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박해와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이 있으니까 진정성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박해와 고난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다.
영적으로는. 왜? 영혼을 정화시키고 순화시키는데 박해와 고난은 꼭 필요한 재료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디아에서 당했다.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네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갔던 그런 곳이죠. 자, 그렇다면 고난은 여러분 사실은 예수 안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고난이 없지 않죠.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박해는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핍박이기 때문에 박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고난은 일반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은 경제적인 고난, 관계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세상의 핍박이 박해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관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는데, 고난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죠.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고난은 우리 마음대로 끝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돼요.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인간은 철저히 피동적,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모든 고난은 진정성 있는 믿음을 만들어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망가지듯이 신앙인들도 고난 가운데 망가질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망가지는 신앙인이 훨씬 더 많아요. 안타깝게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덜 찾게 되고, 고난 때문에 게을러지고, 고난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리 재료가 주어진다 해가지고 다 맛있는 요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 가지고 맛있는 요리가 될 수도 있고 맛없는 요리가 될 수도 있어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세 가지를 말씀해 보세요. 아마 다 말씀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난 없는데 이렇게 말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경우에 고난 때문에 망가지고 어떤 경우에 고난 때문에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나가느냐?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고난이 있으면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이 뿜어내는 어떤 그 한숨도 있고, 절규도 있고, 악소리도 있고, 불평도 있고, 하여튼 우리 육신과 고난이 주어지면, 고난이 열로 보면, 고난의 열이 가해지면 우리 안에서 반응이 나오죠. 그죠? 여러 가지 이 반응들이 나오죠. 뭐 억울함, 뭐 분노, 또 뭐 불평, 자기 연민. 문제는 이것이 어디를 향하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이 세상으로 향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망가집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인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내적인 이 호소와 내적인 한숨과 내적인 이 비명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지 세상이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아이고 그래도 일이 잘 풀렸네, 여행이 다행히 잘 풀렸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야 돼요. 물론 그 도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오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그냥 하소연하고 하나님에게 삐지고 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갈 수가 없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 왜 하는지를 알아요. 고난이 있으니까 내적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을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러 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오늘 그 본문에서 10절에 의향이라는 거죠. 나의 의향이 제가 말했습니까? 목적이라고 했죠. 목적, 삶의 목적.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저 돈 벌어서 집 사는 게 삶의 목표지 뭐. 돈 벌어서 집 사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게 목표예요. 노후 준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은 교회 안의 사람들도 그런 목표가 내적 목표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물론 집 사지 말라는 거 아니고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고 건강 관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향은 뭐예요? 나의 근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향이었어요. 진정성의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사냐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믿는 척 하거나 적당히 믿는 사람은 그 삶의 핵심 목표가 하나님과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의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이 더러움에 빠질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의향,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도대체? 돈 벌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건강 유지해요? 그래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구약의 인물들을 연구를 해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재미있냐면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은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야곱의 계명한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야곱이에요. 또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래가지고 1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죠.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방점을 찍는데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400년 뒤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들어쓴 사람이 요셉이죠. 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엄청난 고난이죠. 아브라함도 본토를 떠나가지고 방황하면서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 고난을 많이 겪었고요.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인다고 해가지고 삼촌 라반한테 도망가가지고 삼촌에게 그냥 오랫동안 정말 노예처럼 이용당했죠. 딸 하나 주고 둘 주면서 엄청나게 이용당했죠. 그리고 도망 나왔죠. 엄청나게 고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들 요셉을 따라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가니까 요셉이 바로 왕을 소개시켜줬잖아요. 사실은 바로 왕과 한 번 만남밖에 없죠. 왜냐하면 만날 일이 없죠. 어떤 변방의 어떤 민족의 작은 어떤 그 가족의 이 민족도 아니죠. 작은 시족의 어떤 그 노인네가 이 세계의 대제국의 왕을 만날 일이 없죠. 아들이 국무총리니까 바로 왕이 아들 체면 봐서 한 번 만나가지고 뭐라고 물었습니까? 나이가 몇이요? 왜 그렇게 물었을까? 우리 문화도 나이를 중시하지만은 또 두 번째 이유는 보니까 많이 늙었거든요. 나이가 몇이요? 말하니까 130살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참 재밌어요. 창세기 47장 8절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냥 130살이 하지 않고 나그네의 길이라는 것은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고달픈 삶을 살고 떠돌아다닌 삶이 130년이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나 아브라함의 길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 굉장히 표현이 시적이고 멋있습니다. 130년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 않고 험악한 삶을 살았다. 험악한 삶을 살았다.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는 아들 요셉도 마음으로 아버지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고 죽도록 고생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몇 년간 썩다가
저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죠. 그 험악한 세월을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믿음을 만드신 거죠. 그러므로 고난과 박해가 없이 진정성 있는 믿음이 안 생기죠. 모든 고난이 진정성 있는 믿음을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모든 진정성 있는 믿음에는 고난과 박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든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오든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오든 상황적인 어려움으로 오든 그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왜 주어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난을 당했지만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가부장들 중에서 비교적 순탄하고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을 보시면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뭐 특별한 고난이 없었어요. 그냥 살다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종을 통해서 데리고 온 리브가와 결혼해서 근데 이제 말년에 좀 미련해가지고 자기 잘못에 의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라인이 갈 것을 정하셨는데 계속 에서를 고집하다가 그냥 눈이 먼 상태에서 복을 잘못 내렸다 뭐 자책하고 이제 죽었죠. 이삭이. 고난과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비례한다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러므로 고난 받고 싶지도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의 의향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안락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쭉 사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은 마지막에 후회한 삶이죠. 마지막에 나는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할 자격이 없죠.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갑자기 결과가 달라지진 않죠.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것이죠.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떳떳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상황에 지금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나는 그냥 평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살다가 그냥 갈래, 길고 그냥 가늘게 살래, 그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선택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12절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읽잖아요. 그러면은 별로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박해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해가 없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박해는 뭐예요?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박해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박해는 주로 보니까 박해라는 것은 투옥되고 재산 몰수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고 이런 박해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박해가 주어지려면은 이 로마 시대 초대교회에 살았든지 아니면은 지금 같으면은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에 살든지 아니면은 이슬람 힌두교 문화권에 살든지 어쨌든 간에 과거 이슬람 나라에 살면 박해가 있을 텐데 인도에 살면 힌두교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불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어떤 지위가 뺏기고 어떤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박해가 있을 텐데 우리는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기 때문에 박해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로마 제국 시대에서 박해가 있었고 공산주의 시대에 박해가 있었고 종교전쟁 때 박해가 있었고 박해가 있지만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에 박해가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생각이에요. 왜? 여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무릇 로마 제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지역에 관계없이 상황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누굽니까? 진정성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상당히 찔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박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박해를 느낄 수 있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금지돼서 박해를 느끼나? 여러분, 박해는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핍박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박해가 느껴집니다. 영적인 박해가. 예를 들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나우며 조급하며 경건의 모양을 해서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이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당하는 박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도 돈을 사랑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은 박해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고통일 뿐입니다. 어느 쪽을 더 많이 느끼느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세상과 친구가 되어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립감과 메마름과 고통을 느끼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다가가기 때문에 세상의 냄새가 싫어서 정말 영적으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박해를 느끼느냐, 그것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슨 어떤 위대한 일을 갑자기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대한 변화를 갑자기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변화의 출발을 하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하나님,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성 있는 믿음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박해가 있는가? 괴로움이 있는가? 여러분, 돼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돼지우리 가보셨죠, 그죠? 제가 말하는 애완용 돼지가 아니고 애완용 돼지가 있는가 봅니다만은, 돼지우리 가보시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 뒹굴면서, 그러니까 이 배설물과 또 여러 가지 냄새가 진동하는 저기서 어떻게 이렇게 뒹굴면서 저렇게 유유자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이 더럽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 돼지 중에 하나를 보니까, 야, 나 도저히 저 돼지를 저기 내버릴 수 없겠어. 그래 집으로 같이 데려왔어요. 가가지고 목욕을 시켰어. 더러운 걸 다 씻기고 샴푸도 한 3번쯤 하고 그래가지고 냄새를 막 치웠어. 그리고 한 다음에 향수도 뿌렸어. 그리고 돼지 보고, 야, 이제 좀 좋지? 그 더러운 데 있다가 내가 깨끗이 씻겨주니까 너 얼마나 좋아? 라고 돼지를 딱 냅두고 이제 편안하게 있어 하면 돼지가 어디로 갈까요? 집안에 있을까요? 돼지우리로 갈까요? 응? 집안에 있을까요? 돼지우리로 갈까요? 돼지우리로 가요. 가서 똥에 또 뒹굴어요. 왜? 첫째는 더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둘째는 그게 편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돼지우리가 더러운 것을 아는 것은 깨끗함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은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 속에서 뒹굴면서 이것이 편안하고 이것이 좋아서 여기서 계속 머물고 싶고 여기서 뭔가를 승부를 끝장을 여기서 보고 싶은 그런 삶이 바로 죄와 뒹구는 삶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경건하고 진정성이 있다면 이 세상의 악취가 진동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만큼 못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큰 기도 제목이다. 우리는요, 사실은 어디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돼지우리 속에서 뒹굴면서도 그 문제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떤 역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돼지우리 속에 가시를 넣어놓고 한번 찔려봐라. 한번 덧줄에 한번 걸려봐라.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라. 우리의 삶은 더 많이 벌고 더 예뻐지고 집 사고 모으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찔리고 아파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찔리고 아파요. 허무하고. 하지만 뭐예요? 진정성 있는 믿음을 쫓아가는 삶은 굉장히 좁은 문입니다. 오늘 고백의 말씀이 나왔듯이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아마도 박해가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외로움의 박해. 옆에를 둘러봐도 다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 혼자 이런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복받은 영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어요. 왜 나만 별나게 이런 생각하고 있나? 그냥 쉽게 살면 되지. 그런 유혹을 견디고 이기길 바랍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이기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는 영혼입니다. 또한 박해가 없으면 사람은, 크리스찬은 박해를 못 느끼면 절대로 신앙이 순수해지지 않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진정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건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말이 아니게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훼손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들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교회 갈 수 없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무슨 말이냐면은 코로나는 언젠가 끝날 거예요. 이것이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 독감처럼 전락하든지 언젠가는 이 상황이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크게 나누면 두 부류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게으름과 안일함과 어떠한 그런 속에 빠져가지고 신앙이 식고 메마르고 심지어 송두리째 뿌리가 뽑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 가운데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더욱더 말씀과 예배를, 기도를 간절하게 붙잡는 사람은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게으름과 안일함에 쓰러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저의 기도는, 제가 하는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자, 영적으로 살아있자. 그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자.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박해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주문한 책이 하나 있어요. 이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추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제목은 위그노처럼이라고 하죠. 위그노처럼. 그리고 앞에 이 세 명의 사람이 망치를 가지고 모루 위에 불에 달궈진 쇠를 올려놓고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위그노가 뭐죠? 위그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이 있었죠. 루터 켈빈을 통한 종교개혁이 있었죠. 종교개혁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특히나 구교와 신교,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서로 죽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데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데는 개신교가 강했어요. 왜? 루터가 있었고 스위스는 켈빈이 활동했기 때문에 독일은 루터가 있었고 개신교가 강해서 가톨릭이 개신교를 죽이지 못했어요. 공격하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물론 산발적인 공격은 있었지만. 그런데 프랑스는 가톨릭이 그때도 다수였고 지금도 프랑스 인구의 반 이상이 가톨릭입니다. 물론 명목상의 가톨릭이 많죠. 지금도 프랑스에는 개신교 인구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16세기 초에 그 종교 개혁이 나오고 난 다음에 프랑스 안에서 이 루터와 켈빈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에 눈뜬 사람들, 그래서 개신교의 개혁주의,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으로, 만인 제사장, 인간의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눈뜬 참된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생겼는데 그것이 위그노다. 위그노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연결된 동지들이다. 연결된 동지들. 그런데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프랑스 역사를 살펴보면 이 위그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과 학살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이 비참한 200년이 있어요. 200년, 20년이니까 200년 동안 재산 몰수, 투옥, 고문, 그 다음에 살해, 순교도 있었지만 살해도 있었어요. 대학살. 한 번은 이 축제의 날에, 바돌롬의 축제의 날에 프랑스 파리에서 축제를 벌이니까 위그노들도 함께 축제를 벌이면서 말하자면 명절이었어요. 명절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때 이 미리 계획했던 위그노를 향한 학살이 있어서 5천 명인가가 학살당해가지고 세느강이 빨갛게 물들었다고 해요. 그때 위그노들이 서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예배가 금지되고 교회들은 몰수되고, 그랬을 때 예배를 사모해서 위그노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동굴로 들어가고 일부는 광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어떤 사람들은 마을에 모여 살다가 주일날 이 강대상을 분해해서 조각조각 들고, 그리고 성찬기들을 들고 함께 광야로 가서 거기서 강대상을 조립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위그노들이 지금 상황에 우리의 현실을 본다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예배를 향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편안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의 세 명의 이 망치질을 하는 사람들, 망치는 자기들을 향한 핍박을 상징합니다. 자기들을 때리는 고난을 상징해요. 세상의 압박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모루 위에 놓인 뻘겋게 달궈진 쇠는 위그노 자신들을 상징합니다. 신앙인들. 그런데 이 그림 옆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어요. 아무리 망치질을 해도 쇠는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망치가 닳아 없어지고 쇠는 더 단단해질 뿐이다. 여러분, 코로나든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진정한 신앙인은 이것을 통해서도 담금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강한 믿음과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몇만 명이 따라갔을 때 다 추려내고 300명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신앙의 안일함이나 게으름이나 세속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더욱더 달라붙어서 세상이 주는 영적인 핍박과 박해의 그 더러움을 느끼면서, 그리고 점점 더 담금질을 당하면서 점점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영적인 주제입니다.
우리 지금 상황을 분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정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카비넷 교회 잘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보람이 돼야 되지.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그것이 보람인 것이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리더창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운동, 또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금요기도에 기도하고, 제가 어제 리더회에서도 당부를 드렸지만, 여러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복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것이 혼자 잘 안 돼요.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혼자 할 수 있더라도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모일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일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금요기도에는 20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우리 카비넌트 교회가 되자, 이 시간을 잘 견디자,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